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신비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곳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갖고 있는 생각이 똑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희한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할 그때 이제 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선교학을 전공하니 선교지에 있던 많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학 박사과정을 하는 중에 학생들 대부분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들어오는 케이스는 3분의 1이고 3분의 2는 현지 선교사님들이 박사과정을 더 공부하고 거기에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선교사들을 만나서 듣게 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아프리카 오지의 사람들도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을 알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여러분 동남아든 유럽이든 상관없다는 것. 심지어 사람의 인적이 드문 그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위해서 들어갔는데도 그 사람들이 가지는 토속신앙이 있고 그들이 가지는 이 토속신앙 가운데 동일하게 가지는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고 나면 그 다음 다시 뭔다? 다음 생애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모두에게 똑같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요약하면 신 앞에 잘하면 어딜 가고 좋은 데 가고 잘 못하면 안 좋은 데 간다, 안 좋은 생애를 맞게 된다, 이 생각이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에서는 말할 때 자연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특별하게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도 사람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사람은 죽고 죽으면 어디 간다? 어딘가에 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죽고 나면 분명 사람은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좋은 데를 가든 안 좋은 데를 가든 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아이러니한 것은 죽고 나면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염두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생애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거나 그 생애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상의 생애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비단 이것이 안 믿는 자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신앙을 가진 많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다음 세상 어느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요즘 세상의 문화들이 어떻습니까? 이 방송실 소리 좀 어떻게 해봐요. 계속 듣기 굉장히 힘든데. 하울링이 있다는 거, 울림이 많이 생겨.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요즘 문화 자체는요, 모든 중심이 누굽니까? 납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식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나라의 부강보다 나의 잘 삶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 영적인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게 더 중요하고, 고상한 가치보다 쾌락적인 가치가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세상, 그런 세상의 문화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 땅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풍조, 그리고 이런 풍조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 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제자들이 사역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가 배경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 일부의 성도들이 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살지 아니하고 이생의 가치를 두고 이생의 삶을 위해서 신앙하는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지 아니하는, 바로 이생의 삶을 위해서 신앙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도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중에,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 이생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 배우고, 그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생의 것을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 그리고 헌신했다, 그리고 수고했다, 하나님께 드림이 있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의 사고는 그러했어요. 그들의 사고는요, 죽으면 무언가 그 나라에 간다, 어딘가에 간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지금의 삶에 더 뭐한 거예요?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걸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가르침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의 주제 단어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많이 선포하셨어요.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여러분 7가지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보화의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여러분 그물의 비유, 뭐 이런 전체의 비유들, 여러분 이런 비유들이 전부 무엇에 관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이 알곡과 가라지를 언제 뽑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뭐하는 날에, 심판 날에 그것을 손댄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겨자씨의 비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고, 그 이외에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 이 모든 것들도 뭐예요?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열처녀의 비유도 뭐예요? 주님의 오실 때 갑자기 온다, 그것을 위해서 뭐하라? 예비하라.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부분의 이 선포 가운데 그 핵심 단어는 뭐였냐면,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너희들 것인 것처럼 이 땅을 위해서 신앙하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냐? 근데 너희 죽는다. 그리고 너희 그 죽고 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심판대에 설 때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죽지만 우리는 다 죽는데 죽고 나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금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살아날 것이요 새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지옥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 더 두고 살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면서 그와 같이 예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하면서도 신앙의 목적이 오로지 이 땅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을 위해서 그 어떤 예비함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 가운데에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알면서도 그리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 죽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새 몸을 입고 그리고 주님처럼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관한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지만 예수님처럼 뭐 한다는 거야? 다시 살 거다.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난 것처럼 나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날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 것이요. 그 살아남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고 거짓된 거다. 왜?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 그냥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생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만 신앙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뭐 하는 거죠?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심도 예수님이 죽으심도 바로 그런 것인데 그것을 뻔히 보면서도 너희는 어찌하여서 바로 이 생을 위해서만 살아가냐? 너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것이 무엇되기 때문에? 현실되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네?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생의 삶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뭐한다? 새 머리 입고 부활한다. 너희는 왜 그것을 믿지 아니하냐? 믿음을 뭐해라는 거예요? 가지라. 너희가 그것을 믿을 때 진정한 신앙이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진정한 복된 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다시금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뭐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 뭔가 있어.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끝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지금 이런 육신이 아닌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라. 새 몸을 입고 그리고 그 새 몸을 입은 우리는 그 땅을 예비하고 살아갔던 자에게는 그 땅이 허락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땅이 허락되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을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는 것과 진정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거죠. 진짜 아는 것은 뭐지요? 제가 그 전에 일전에 설교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안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도 가끔 노예에서 일을 이렇게 했고 또 있다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요. 아유, 김 목사님 잘 계시죠? 그래서 예, 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의 이름을 대는데요. 제가 그 목사님의 이름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는데 그 전화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목사님 잘 안다 하던데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저를 아는 겁니까? 예? 그분이 생각하는 아는 거는 뭐예요? 김강웅이라는 목사가 성소교회 목사인데 내가 노예에서 뭐 했다는 거요? 봤다는 거죠. 저하고의 관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장소에서 회의한 것 외에는 어떠한 연결고리가 없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안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진짜 아는 것은 그게 아니죠. 진짜 안다는 것은 저와의 뭐가 있어야 되죠? 관계,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아십니까? 예? 예수를 믿습니까? 주님을 압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에게 뭘 말하죠? 믿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뭐 한다는 거 이루어졌고 그래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이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다릅니다.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시간 이 부활주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